자, 둘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벽 기도하고 통성 기도 왜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는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새벽 기도에 대해서 새벽 기도 하시는 그런 어르신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뭐 나쁜 거다.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왜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365일 성도들이 날마다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 한국 유일의 자랑거리예요. 한국 기독교의 큰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많은 성도들이 새벽 기도는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다른 나라에 선교하러 가서도 일단 새벽 기도, 그 다음에 뭐예요? 금요철야, 그 다음에 꽝꽝꽝꽝 음악하는 거, 이 세 가지는 아주 전파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선교하러 가서도 새벽 기도를 정착시키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러나 우리 독립자유교회 성도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것을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한번 좀 살펴볼 것과 같은 그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새벽 기도의 그 유래는 이미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새벽 기도하고 치면 유래가 다 나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 역사가들은 길선주 목사라고 한 사람이 안수를 받기 전에 평양 장대행 교회 장로로 지모했는데 바로 그때 그분을 중심으로 1905년경부터 새벽 기도회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으니까 한 100년 정도 조금 넘은 거죠. 길선주 목사는 하나님을 믿기 전 친구로부터 철로역정과 몇 권의 책을 받아 읽었어요. 이때부터 그분은 무엇이 참 도인가 길인가 이걸 알기 위해 번민하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신들을 섬기댔는데 자기가 신들에게 섬기던 그 신들에게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그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이제 바꾸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상제라고 불러요. 상제. 우리가 옥황상제라고 얘기하듯이 중국 사람들은 성경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으로 번역한 신성경이 있고 하나님을 상제로 번역한 상제성경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보니까 하나님은 상제라고 부르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상제님에게 이제 부르면 이제 상제님 하면서 기도를 했죠. 근데 어느 날 새벽 1시쯤에 하늘에서부터 사방이 진동하는 듯한 그와 같은 큰 소리가 나면서 길선주야, 길선주야, 길선주 하고 부르는 그와 같은 음성이 이제 들려왔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하며 방성대곡 하는 가운데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더욱 기도에 힘썼다고.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간증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이러한 체험 때문에 이 길선주 장로라고 하는 분이 새벽 미명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장 좋은 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새벽 기도회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우리 여인네들이 남편과 자식의 운명을 위해서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간절히 빌고 그렇게 이제 이 하늘에 있는 하여튼 1월 성신에게 이제 빈 거죠. 근데 이제 다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들어오니까 그 예배와 기도의 대상을 예수님이라고 바꾼 거 외에는 사실은 샤머니즘의 그 전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그게 새벽 기도회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특별히 1907년에 평양 부흥 대성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겨서 뭐 그 이후로 개신교가 크게 발전하기 시작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과연 발전이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판단하실 겁니다. 근데 길선주 목사라고 한 사람이 새벽 기도를 시작한 거는 그의 그 종교 편력하고도 대단히 큰 관계가 있다는 거죠. 길선주 목사는 구원받기 전에 병을 얻게 됐습니다. 병을 고치고 또 도도 닦으려고 한국 무교 종파 중 하나인 관성교에 입문했어요. 관성교는 뭐 하는 거냐 하면 삼국지에 보면 관우라고 한 사람이 나오죠. 관우를 섬기는 게 관성교예요. 관성교. 그래서 관우를 섬기던 사람이에요. 관우. 그래서 여기서 어떤 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니까 21세부터는 선도, 불교의 선도에 또 몰두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선교의 이 중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로투스 자세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황홀경에 빠지는 그와 같은 일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그 선도 수련에 몰두한 그와 같은 경력을 갖고 있어요. 그 전통 무교에서는 새벽에 수련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뭐 하는 거에 아주 익숙하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로 귀의한 이후에도 그래서 새벽에 하던 그 버릇이 남아서 그대로 이제 일찍 일어나 기도했고, 이런 관습을 교인들에게 강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만 이제 정착이 된, 전 세계에서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전통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불교에서는 새벽 3시 반에 수행이 시작되고, 승려들은 새벽 예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수행을 중시했고, 그 중에서도 새벽 예불, 새벽에 드리는 그 예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새벽 기도 뭐 부인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전통적인 샤머니즘과 불교의 그와 같은 형태를 예수님으로 바꿔놓은 그와 같은 형태에서 이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됐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의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창시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 구절이 한 번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65일 매일 가서 기도하셔서 새벽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에 이걸 근거로 한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40일 금식 매일 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해야 되니까 40일 십자가에도 달려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 예수님처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은 논리를 가져대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했다고 하는 걸 한번 기록해 놓은 그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만들었다,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이것이 새벽 기도의 근거가 되면 어떻게 영국이나 미국의 성도들은 한 명도 새벽 기도를 안 할까요? 그렇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 캘빈이니, 요한 웨슬리니, 찰스 스펄전이니, 무디니, 마틴 로이드 존슨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훌륭한 목사님 많이 있어요. 새벽 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뭐 성경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분들은 마가복음 1장 35절을 읽고는 새벽 기도를 생각해내지 못할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국에 사는 사람은 마가복음 1장 35절 딱 읽으니까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했구나. 그렇죠? 나도 해야지 하고 360일 새벽 기도로 돌아서는데 어떻게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달리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어느 누구, 루터라든지 칼빈, 조나단 에드워즈, 윗필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느 누구, 빌리 그레함 다 갖다 대도 새벽 기도에 새자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새벽에 혹시 일어나서 명상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적은 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교회에서 하듯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4시 반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4시 반에 예배니까 3시 반쯤에 일어나서 그래서 새벽 기도를 다니는 그와 같은 일은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 한국 교회를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다른 나라 성도들은 하지 않는 새벽 기도를 한국에만 허락하셨다고 주장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새벽 기도를,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줬는데 어떻게 한국 교회가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가장 지탄을 많이 받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렇죠? 안 되는 일이에요. 새벽에 4시 반부터 이 빌딩에 들어와서 북치고 장구치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배당을 안 빌려줘요. 왜 그래요? 새벽 4시 반부터 들고 뛰는데 누가 빌려줍니까, 이거? 그렇죠?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에게 의지하며 기도해야 돼요. 더구나 하루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을 떼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거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새벽 4시 반에 매일같이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그건 하나님 원치 않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새벽 기도를 하면 안 되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상인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정상인으로 살려면 적어도 하루에 6시간, 7시간, 8시간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새벽 4시 반, 5시에 새벽 기도를 가려면 3시 반에 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가 딱 30분 정도는 떨어져 있으니까 3시 반에 깨야 되면, 그러면 저녁 11시에 자면 4시간 반 자는 거예요. 여러분, 4시간 반 자고선 1년 365일 회사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정상 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비정상인 사람만 4시간 반을 자고 1년 365일 죽을 때까지 새벽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6시까지, 7시까지 잠을 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와서 10시까지 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 일을. 그러니까 목사는 그렇게 하면서 일반 성도 이거 다니는 이런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4시간만 자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도 너무 어려우니까 아침 10시, 11시, 12시까지 해롱해롱 한다고. 정신이 없으니까 매일 새벽 기도를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는가. 네. 그래서 나중에 밑에 목사들이 많이 생기면 자기는 안 하잖아요. 네. 밑에 있는 목사들만 돌아가면서 하라 그러고. 이러한 것이 좋지 않은 거라는 거죠.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상인에게는 새벽 기도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든 영국이든 정상적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매일 365일 새벽 기도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제 어머니도 새벽 기도 다니면서 매일 4시 반에 일어나서 가세요. 우리 주변의 어른들 가운데 새벽 기도 가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일찍 잠이 깨니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간다. 그걸 누가 나쁘다고 얘기해요? 그런 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다만 장로가 되려면 새벽 기도 해야 된다. 아시죠? 새벽 기도가 어떤 영적인 어떤 표준이 돼갖고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 저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야. 새벽 기도를 안 해. 저건 사람이 좀 모자라구나. 그렇죠? 장로도 안 되고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우리나라 장로 되려면 하는 게 이제 주차장 봉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큰 교회 장로가 되려면 일단 가서 주차장 봉사해야죠. 새벽 기도 다녀야죠. 11조 내야죠. 하여튼 일단 그 과정을 거쳐야 그 다음에 장로가 되는 거지.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영적인 이와 같은 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차장에 가서 차 닦는 게 장로 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근데 한국에는 그런 것들을 영적인 잣대로 그 사람의 영적 그런 어떤 성숙도에 어떤 잣대로 여기면서 11조하고 그 다음에 이 새벽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주차장에서 주차 봉사하고 하는 거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걸 다 사람을 들볶기 때문에 이런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요 근래에 또 새벽 기도 중에도 특별 새벽 기도가 있다 해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특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특세. 저도 처음에 그게 뭔지 몰랐어요. 특세를 하면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길래 특세가 또 뭔가 그랬더니 그게 특별 새벽 기도라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 그 특별 새벽 기도는 어떤 때 하느냐? 이제 시즌이 다가옵니다. 이제 수능 보게 되면 이제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이 특별 새벽 기도 참석하려고 부산에서 KTX 타고 꼭 그 교회 특세에 간다는 거예요. 그 교회 특세에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일이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KTX 타고 서울의 모교에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이제 얘기하죠. 아주 용한 것으로 알려진 그런 교회 목사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자기 교회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한 사람이 많다고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로 유명한 서울의 모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최근에 2013년 새벽기도 목회자 국제 컨퍼런스 대회가 열렸는데 강사인 그 교회 담임 목사의 말을 들으려고 자그마치 5천 명이 몰렸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 교회 특별 새벽기도만 하면 목사의 그 말 한번 들으려고 그렇게 모인다는 겁니다. 또한 이 교회에서는 2013년에만 50만 명이 새벽기도에 참석하며 새벽기도를 하니까 교회가 부흥된다고 이렇게 광고를 했더니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에서도 300명의 목사들과 신학생이 한번 좀 새벽기도를 좀 배우고 특별히 특별 새벽기도를 좀 배워서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모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거하고 교회 크기가 크는 거하고 하나님 보실 때 그 교회의 건강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5천 명 모이냐 10,000명 모이냐 그건 사람의 잣대예요. 맞지 않습니까? 왜 자꾸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교회로 사람을 자꾸 이끌려고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 전도의 문제가 뭐예요?
꼭 무슨 전도대회 한다 그러면 유명 연예인들 데려다가 구두 티켓 주고 무슨 뭐 밥솥 주고 뭐 할 거. 뭐예요? 뭐 특징이. 우리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전도예요. 우리 교회 데리고 오는 거. 그렇죠? 우리 교회 안 와도 돼요. 예수님만 알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지 우리 교회 선포하는 게 아닌데 자꾸 잘못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자꾸 오면 뭐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예수님만 알게 만드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는 거지 저와 여러분 같이 미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10,000명, 10만 명이 모여도 이 교회에는 구원이 없어요. 목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걸 착각을 하니까 자꾸 우리 교회 사람이 자꾸 많이 모이면 우리 교회가 뭐가 된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새벽기로 예찬론을 펴면서 교회 성장론을 가르치는 이 교회 목사가 누구냐? 이제 다음 달에 열리게 되네요. 2013년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교회협회 WCC 총회를 준비하는 분이 누군지 김 뭐라고 하면 아실 겁니다. 과연 이분은 예수님만이 진리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새벽기도회에서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특세한다고 KTX까지 타고 지금 부산에서 몰려오는데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불교엔 구원이 없습니다. 천주교에 구원이 없습니다. 이슬람에 구원이 없습니다. 하늘 아래 사람을 구원할 다른 이름 하나님께서 예수님 외에는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걸 외칠 수 있는 목사냐 이거예요. 이런 거 외치지 못하고 성도들이 그것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5,000명, 10,000명, 10만 명 모여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주장하는 게 뭐예요? 워너브라더스, 뭐 링컨, 그래서 콜게이트,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뭐예요? 록펠러. 그렇죠. 록펠러 열심히 해 11조 했더니 하나님 복을만 맨날 그것만 설교하거든 나와갖고. 이런 사람의 교회에 특별 새벽기도 참석해서 뭔가를 좀 받아보겠다고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진리를 외치는 목사가 WCC 개최지 확정을 위해서 온 교인이 특별 새벽기도 해야 된다 그러고 특별 새벽기도 대회를 열고 WCC 총회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모아놓고 특별 새벽기도를 지금 하고 있으니 그럼 뭐라 그래요? 또 WCC를 종교올림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올림픽, 88 올림픽 그거 생각하듯이 올림픽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무슨 올림픽이 필요해요? 종교올림픽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오는 10월 하나님 섭리 아래 세계적인 대회가 한국에서 열린다. WCC 부산총회는 분명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 사람 얘기입니다. WCC는 세계 140개국 349개 교단이 연합한 단체다. 세계에 유엔이 있다면 기독교에는 WCC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미 예수만 해서 다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이미 하나가 되어 있는데 무슨 유엔이 왜 필요해요? 기독교 안에. WCC가 왜 필요합니까? WCC에는 약 5억 9천만 명의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다. 다 참여하고 뭐예요? 예수님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한 명이 믿어도 바르게 믿는 사람이 중요하지 이거 5억 9천 명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WCC 총회는 7년 만에 한 번씩 열린다. 한국에서 WCC 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특별 새벽기도의 주창자예요. 새벽기도 많이 하면 복 받는다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언제 특별 새벽기도가 열린다고요? 이제 열릴 때 수능 보면 이제 열리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불교에서 절에 가서 빌고 하던 그런 거를 교회에 와서 비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냐 그 얘기예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성으로 빌어서 자식을 대학에 보내겠다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기독교는 이러한 샤머니즘의 한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반대하는 겁니다. 특별히 한국의 특별 새벽기도는 오순절 은사주의 기복신학의 분출구예요. 종교 통합을 강조하고 신비주의를 조장하며 과거의 유대인들이 행한 것처럼 무지 속에서 성도들을 파멸로 몰아가면서까지 교회 성장을 위해 성공하려고 하는 특별 새벽기도입니다. 이런 무지의 결과에 대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은 아니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열성이 많은 민족이 별로 없어요. 근데 뭐예요? 지식에 따르지 않아요. 알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특별 새벽기도니 뭐 해서 이렇게 하는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을 하던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시금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특별 새벽기도에 2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보고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느니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목사가 다른 건 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다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 이거에서 목사가 실수란 건 목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그 교회 교인이 50만 명 모여도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그와 같은 악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것들 중에 하나가 이 특별 새벽기도인데 이런 것들 우리가 따라갈 필요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7시간, 8시간 충분히 자고 일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잠 주무시고 정상적인 생활하며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 이후에 세워진 신약교회 모든 성도들이 항상 정상적으로 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기독교는 정상적인 기독교예요. 논리적인 기독교예요. 이성적인 기독교예요. 누가 봐도 참으로 깨끗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기독교.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새벽 4시 반에 기도하는 게, 그래서 그걸 하러 교회에 가는 게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했던 그 배후에는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와 같은 것들도 있다고 제가 분명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그와 같은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8편 9장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 자기 귀를 돌이켜 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일들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어떤 거냐? 통성기도입니다. 그 다음 장에 넘어가서 통성기도.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대예배 시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대예배 시간을 제외하고는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회 그리고 기도원에서 주여 하고 3번 외치, 일단 3번, 그렇죠? 주여 삼창을 3번 하고 목청이 떠나가라고 앞다투어 큰 소리로 통성 기도를 해. 저도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저도. 왜 그래요? 옆에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안 하고 조용히 있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 분위기 한번 가서 주여 하고 다 하는데 가만히 기도하면 기도가 안 돼. 다른 사람 기도가 들려갖고 기도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더 크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더 크게 하니까 교회가 떠나갈 듯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앙의 어떤 위인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어느 교회도 이런 기도는 한 적이 없어요.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왜 어떻게 한국에만 그런 기도가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사실 새벽 기도와 마찬가지로 청송 기도도 전 세계 교회 역사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한국에만 있는 겁니다. 믿음의 어떤 위인들도 이런 식으로 기도했다는 그와 같은 사례가 전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교회에 열심히 다니다가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돼서 진리를 알게 돼서 우리 교회에 왔더니 어째 이 교회는 주의 삼창이 없냐? 이 교회가 좀 밋밋하다.
그렇죠?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왜 열심을 내지 않냐? 주여 삼창을 해야지 왜 이렇게 열심을 내지 않냐? 주여 십창을 하면 왜 안 돼? 그거 꼭 삼창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예. 주여를 왜 굳이 3번만 해야 돼요? 그게 목청이 떠나가도록 10번 해도 되는데 꼭 이상하게 3번만 하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통성기도에 대한 그 질문과 답변이 있길래 여러분에게 한국 사람이 느끼고 있는 통성기도가 뭐고 그거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뭔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잠깐 여기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통성기도 꼭 해야 되나요?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밑에다 이제 글을 썼습니다. 저는 통성기도를 못 하겠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자꾸 통성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저한테는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제가 병적으로 내성적이고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는 게 많이 어색하므로 제 기도를 누가 옆에서 들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또 중간쯤 가서 보니까 수련회 때도 날마다 기도회를 하잖아요. 처음 갔는데 사실 엄청 신경이 쓰였어요. 한 30분 하다가 그냥 나와서 숙소에 가고 그랬거든요. 옆 사람들은 다 소리내서 고백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는 뻘쭘하게 그냥 앉아서 눈 감고 마음속으로 몇 마디 한 것밖에 없어요. 내일 새벽 기도를 처음으로 가는데 2시간 동안 사실 할 말이 없어요. 미칠 듯이 힘든 일도 없고 한두 마디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어떻게 통성기도를 합니까? 예, 아는 언니 오빠들 가만 보니까 술술술술 막 통성기도를 하는데 저는 한마디 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제 나옵니다.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에게 통성기도는 만만치 않은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훈련으로서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훈련하지 않으면 잘 하기 쉽지 않습니다. 유창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고정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통성기도를 하게 되면 통성기도는 그러한 장애물을 순식간에 뛰어넘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순식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면 기도의 장애물이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시면 얼마든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기도가 안 되는데 비약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 안 하고 일반 기도하면 5분 하기도 어려운데 그냥 방언하면 밤새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냐. 비약적인 그런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중간에 가서 보니까 통성기도는 울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 울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 장에 가서 보니까 일단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기도 제목 말하면서 자,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옆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땅치고 소리지면서 기도하는데 저는 눈 감고 기도하려고 해도 딴 사람들 기도 소리 때문에 집중도 안 되고 한두 마디 하면 기도도 안 나오고 똑같은 말만 계속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멍하게 눈 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통성기도에 거부감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련회도 가고 싶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이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대답에 기도하는 뜨거운 분위기를 타고 주여 삼창하고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싶은데 주여 삼창 끝나는 동시에 손발이 오그라듭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답변자들의 글에서 잘못된 것들을 제가 찾아서 요약을 해봤어요. 43쪽입니다. 첫째, 초신자에게 통성기도는 만만치 않은 장애물이지만 기도의 훈련으로 좋은 방법이라. 이렇게 인터넷에 답이 나와 있는 거야. 아, 기도의 훈련으로는 통성기도만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둘째, 통성기도를 통해 기도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거야. 기도 못하는 사람이 통성기도를 하면 비약적으로 기도가 잘 된다는 겁니다. 셋째, 통성기도할 때 남을 의식하면 절대로 기도가 되지 않으므로 큰 소리를 내서 자기의 기도 소리 외에는 들리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게 해야 된다는 거죠. 딴 사람 기도 들리면 일단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소리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방언이나 다른 은사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통성기도에 대한 그 답변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통성기도는 울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니까 울지 않으면 일단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째, 통성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대개 믿음이 강한 분이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의 뇌리에 박혀 있다는 거. 일단 주여 삼창하고 자기 목소리만 들리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 사람은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냐. 일곱째, 통성기도는 열심히 한 1년 연습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 연습하면 되는 게 통성기도구나.
8째, 은혜 받는다는 것은 찬양하거나 기도하다 혹은 말씀을 듣다가 소름이 돋으면서 성령을 영접하는 게 은혜 받는다. 소름이 일단 돋아야 된다. 소름이.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기도에 대한 그러한 걸 지금 요약을 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통성기도도 새벽기도와 마찬가지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걸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게 지금 통성기도입니다. 그럼 통성기도 어디서 나왔냐? 새벽기도를 만든 분이 통성기도도 만든 거예요. 누구예요? 길선주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새벽기도와 함께 한국의 이제 초대 부흥 이와 같은 그 집회를 열면서 회중이 동시에 소리내어 기도하는 이와 같은 통성기도의 그 같은 전통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4쪽 이제 가서 보시면 새벽기도와 통성기도는 길선주 목사와 그 다음에 장대행 교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 이교도들의 그 기도하는 그런 풍습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슬람교, 불교 이와 같은 또 이단 그런 교회 안에서 이교도들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예. 가서 보세요. 이교도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 하는 내용이. 다시 말씀드리면 힌두교, 이슬람, 불교 이런 데서 다 통성기도하고 무아지경에 빠뜨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 기독교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지금 부흥사들이 이걸 도입을 해다가 한국 교회 안에 지금 퍼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이 지금 놓여 있다는 겁니다. 1906년도에 미국의 아주사 거리에서 부흥이 있어서 오순절 은사운동이라고 하는 게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오순절 은사운동을 지도하는 그 영이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1907년에 평양에 무슨 큰 부흥회가 열렸다. 그거는 오순절 은사 부흥의 영이 사람들 뒤집어 놓은 그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견해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은사주의 거짓 영이 예배 음악 및 질서의 파괴, 기복신앙을 조장하면서 1906년 이래로 온 세상을 휘짓고 있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가 1907년에 일어난 그와 같은 일이 아니겠느냐. 전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와 같은 전통들이 만들어져서 사람들 무지와 속박 속으로 지금 집어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사람이 무슨 견해를 피력하고 어떤 결과를 개인적으로 경험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거장에서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200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 지금 전통으로 내려오면서 사람들 지금 이게 속박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과연 기독교에 속한 것이냐 아니면 샤머니즘에 속한 것이냐? 이걸 저와 여러분이 한번 성경적으로 살펴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까 주기도문 이야기하면서 제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와 같은 일들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예수님의 기도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우리가 옛날에 이전 교회 다닐 때는 일단 교회 오면 뭐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 오니까 이상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교회 와서 오자마자 여기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 별로 없죠? 어떻게 해요? 만나서 인사하고 잘 지내셨습니까? 하고. 그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의 원칙은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는데 와서 탁 이렇게 기도하면 경건하게 보이거든. 아, 저 사람 정말 일주일 동안 경건하게 살았나. 이런 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와서 기도하는 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다만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먼저 안녕하셨어요? 잘 지내셨습니까? 이거 해야지. 먼저 하나님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고 사람을 무시하고 이 앞에 와갖고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않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기도는 항상 은밀한 기도예요.
공적인 기도, 대표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예요. 가서 읽어보세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세요. 다 골방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 1차적으로 이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서로 교제하고 하는 거에 신경을 써야지, 다른 사람 교제하고 있는데 저 구석에 가서 나만 혼자 이렇게 경건하게 기도하고 그런 건 우리가 고쳐야 돼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적으로 기도하는 걸 자꾸 보이는 사람은 사적인 기도가 없는 사람이다. 뭐 그게 꼭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골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해? 자꾸 보이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주여 삼창 왜 해요? 내가 크게 기도한다,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 당신들도 좀 봐라,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느냐, 그 얘기 지금 하는 건데, 그런 방식으로 목이 찢어져라 정신없이 기도하게 되면 마귀가 들어와요. 여러분, 마귀가 들어옵니다. 왜요? 정신을 못 차리는 가운데 기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리를 질러 보세요. 제 정신이 생겨요? 안 생깁니다. 자기 정신을 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줄을 놓게 돼요. 이렇게 놓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가. 그래서 그런 일들 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보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42절, 4장 31절, 12장 5절, 12절, 13장 3절 가서 보면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했어요. 맞습니다. 함께 기도한 거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하고 이렇게 통성 기도한 거,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때, 또 어떤 사람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모여서 10명이고 20명이고 지역 모임을 하든지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합시다 얘기하면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왕왕왕 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왕왕왕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를 가지고 진심으로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그런 형태의 그런 기도가 돼야지, 일단 벌떼처럼 모여갖고 뭐 왕왕대면 이건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느냐? 열왕기상 18장에 가서 보니까 엘리야와 또 450명의 바알의 대언자들이 기도로 대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 바알의 대언자들, 마귀를 섬기는 자들이 하는 게 왕왕왕왕 기도하는 겁니다.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 28절, 45쪽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바알의 대언자들입니다. 자기들에게 넘겨진 수소를 취하고 예비하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오 바알이여, 오 바알이여, 우리 말을 들으소서. 지금 지금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하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만들어 놓은 제단 위에서 껑충껑충 뛰더라. 그 다음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자기들의 관례에 따라 몸에서 피가 철철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찢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교도들이 드리는 그와 같은 기도의 형태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혼동의 창시자가 아니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 그러니까 질서 있게 이 기도도 드리셔야지. 여기 사람들은 이 자기 신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냥 오 바알이요, 오 바알이요, 오 바알이요. 종이라도 듣습니까? 이거 가짜 신인데. 안 들어요. 주여 3장 주여 3번 부른다 하나님이 듣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이교도들이 하는 그러한 그 기도의 형태는 우리가 다 제거해야만 됩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떠들고 시끄럽게 하고 이게 기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기도는 그거는 이방 신들에게 드리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방언기도 한다고 그러고 그냥 왕왕왕왕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3절 제가 읽을게요. 46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두 타 언어들로 왕왕왕왕 되면 배우지 못한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한번 저기 주여 삼창하는 교회에 믿지 않는 사람 한번 데리고 가봐요. 뭐라 그러겠어요? 미쳤냐 니들, 그러지 않겠어요? 미쳤냐고. 이 제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니들 미치지 않았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냐. 그런 식의 기도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대언자들의 영은 대언자들에게 통제를 받나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우리를 통제해야 돼요. 통제. 예. 그래서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시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설교를 하든 기도를 하든 뭐를 하든 이 안에 질서가 넘쳐야지, 그냥 왕왕왕 되면서 혼란이 가중이 되면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들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여자들이 교회 와서 한마디 말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하지 말라는 건 스피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거나 교회 와서 대중 기도를 하거나 왕왕왕 되면서 방언한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지금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통성기도 한다는 거 대부분이 다 누구예요? 우리 자매들이에요. 왜 그래? 이 영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혼동이 잘 됩니다. 2부부터 해서 뱀이 와서 꼬시면은 잘 넘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이. 이게 어쩔 수 없는 그런 구조가 감성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남자는 이성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탁 하면 감정이 이렇게 탁 촉발이 되면 그럼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지금 통성기도하는 집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 들어가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들 다 미쳤구나. 그런 스타일의 기도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성경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의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혼의 소원과 감정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진실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길게 기도하냐 큰 소리로 기도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걸 진실하게 하나님께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난을 당할 때 주여 하고 그 한마디만 외쳐도 아버지 하나님이 내 사정이 무엇인지 내가 알겠다. 이렇게 되는 그런 관계가 돼야지 그걸 주절해서 계속 늘어놓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는 그런 형태의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통성기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런 구절들을 또 인용하죠.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그분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 가엾은 자가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이 나오는 구절을 가서 보시면 그거는 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들판에 있든지 기도 초소에 있든지 개인이 얼마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온 교회가 모여서 이렇게 왕왕왕 부르짖는 것은 성경에 없는 일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통성기도를 합리화하여 개혁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부르짖어야만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룡산이고 어디 가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로 된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금종의 성경에 나를 부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하고 나를 부르라는 얘기지 부르짖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이렇게 잘못 기록이 되다 보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어야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를 보여주는 걸로 착각하는 과정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백독일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100번 읽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른 기도를 한 번 드려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요 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성도들은 항상 마음속에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사람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 드리는 것하고 교회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그 형태가 좀 달라야 된다는, 개인은 부르짖을 수도 있고 하소연할 수도 있고 개인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는 화평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2절 40절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시니라.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게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기도, 찬송, 그렇죠? 성도들 교제 나누는 거, 말하는 거, 이런 모든 것이 누가 봐도 품위가 있고 질서 있게 이루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